샬롬. 예,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이렇게 가을에, 많은 이제 시원한 날씨로 좀 더러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특별히,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래요. 내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시기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상처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만 상처는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외부의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적 충격과 상실, 폭력,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자신과 이웃 간의 상호적인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힌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 또한 사회적 상처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사회적인 차별, 배제, 부당한 대우, 사회적 격차 등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주로 상처는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상처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을 상처 주는 사람도 스스로의 죄책감을 통해 상처를 고백하고 그것이 용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자신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 본체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죄에 관한 본질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죄성은 죄를 지어서 범죄를 입힌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죄 지은 자신도 스스로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상처는 서로 간에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죄송합니다.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만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한한 주님의 표현력은 그 죄를 지은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까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보다
상대편을 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사명이 사실 감당하기 힘든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은 늘 그 죄값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 회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적인 수순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서로 모른다고 피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본문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갚을 것이 없는 몸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한 자신의 몸과 처자와 가지고 있는 가지도구 정도인데 제발 도와달라고 엎드려 자라니 주인이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불성설이지 그 종은 정작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져서 빚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을 고발해서 옥에다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70번씩 7번 빚진 자와 용서해 준 주인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직면할 용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원초적인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죄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직면하고 성찰하며 죄 지은 빚을 갚아준 우리의 주인을 마주할 때 우리는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지은 죄는 죄를 지은 자와 피해를 입은 자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 죄에 대한 용서도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용서를 빌고 고백할 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란 회개와 연관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죄악에 대한 묵인이나 불의에 대한 방관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단지 착한 사람들만 늘 용서를 해야 된다는 당연한 그러한 틀에 우리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무엇 하나 홀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 하나 홀라 빛난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처럼 용서할 일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용서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와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사실 죄에 대한 용서는 서로 공감할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탓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용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이 용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가능한 용서는 자신이 용서를 받아본 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벽에 인간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빚졌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공감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너무나 큰 사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공기를 통해 숨쉬는 것, 큰 태양이 온 지구를 비춰주면서 오는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의 순환 등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서 당연히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망각하며 사는 인간에게 그나마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다 용서하며 하늘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대신 받아주고 포용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 평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흐르고 있는 남의 탓을 하는 책임전과 서로와 이질감 속에서 오는 미움, 소통할 수 없는 이런 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 벽들이 너무 두터워서 어떻게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벽은 세우면 세울수록 더 넘을 수 없지만 벽을 눕히거나 벽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냥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용이 아니겠습니까? 벽이 무너질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는 하루를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그 태양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내일을 향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해가 저물었으면 내일의 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로 인해 내일의 삶도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격려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강행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본 자들은 그것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산 증인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지금 고된 일상과 훈련 속에 우리는 지금 마치 오늘이 지나가서 내일 눈 뜨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저희들이 그냥 숨을 쉬고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은 그런 고된 일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날이 저무는 것은 완전히 이 세상에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향하여 내일의 날을 향하여 다시 태양이 뜨고 내일 하루가 하나님의 날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하루의 일과를 고난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살으려고 애썼지만 주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알고 모르고 지은 수많은 벽들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깨어서 그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대신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는 변화될 수 없사오니 오직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긍휼함으로 주님의 그 넓고 크신 포용함으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더 큰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남에게 해꾸지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 스스로도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마음에 안고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거하여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하나가 되며 하나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 이번 모든 훈련과 고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며 힘을 얻어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